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애굽에서 그 놀랍게 구출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이 사람들이 약속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앞두고 있는 출애굽의 제2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계명을 새롭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은 요단 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약속의 땅을 보게 되는 바로 이 강의 건너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포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실패를 하였는데 이 두 번째 세대는 동일한 실패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대에게 거듭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며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해내셨는지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삼고자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수효가 많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출해내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제 20장부터는 다른 내용의 순종이 요구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장과 21장의 일부는 바로 전쟁과 관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뺏기는 그런 정복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모든 열방들이 하는 전쟁과 다른 전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전쟁은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평화지상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전쟁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좀 생소하신가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전쟁터에서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약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전쟁을 매일마다 치릅니다. 육신과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해오는 압력들, 유혹들과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쟁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상,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도들, 그 모든 것들에 우리들은 깨어서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격을 분명하게 신약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싸우라,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향해서도 블레셋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오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군사로 모집이 되어야 하는지, 그 모집의 원리, 그리고 선전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포위를 하고 점령을 하고 점령된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전투 태세이고 특별히 정신적인 전투의 태세입니다. 그 전투 태세의 한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승리냐 패배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감히 세상에 맞서지 못하고 세상의 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아주 옛날부터 즐겨 사용해온 사탄의 주요 전술입니다. 두렵게 하라, 공포를 느끼게 하라, 떨게 하라. 그래서 전투 의지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라. 이것이 마귀가 사용해온 방법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입니다.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경직되고 놀라서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쇠가 펄펄 끓는 그러한 용광로에 경건한 사람들을 집어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켜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어땠습니까? 사탄은 로마 황제의 탈을 쓰고 황제 숭배의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의 공포의 수단을 사용해온 이 마귀는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오리라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리라고 사람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가장 공포에 몰아넣고 있을까요? 취직이 안 될까 봐, 직장을 일찍 그만둬야 될까 봐, 또 한 가지는 바로 고난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네가 칼을 받을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이슬람의 압력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 런던 시장 선출을 했는데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2세가 시장으로 당선이 됐다고 하는 뉴스를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침투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불려 나갔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사용합니다만 IS라고 하는 이 단체는 지구의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타협하든지 우리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든지 당신이 결정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모하메드가 기록한 알라의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담대하게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압제자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그 이상 그들은 저항하지도 못했고 스스로 탈출하지도 못했고 이겨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힘 앞에서 그들은 완전한 무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하셨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15장 1절과 2절의 노래 중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애굽을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바다에 다 던져 버리셨다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신명기 20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네 가지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친히 전쟁을 지휘하시고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적을 공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느 시간에 공격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세상의 회유와 압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손해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연한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요구해오는 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거절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렇죠? 안전을 보장해주는 거기서 우리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우리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에 몰아넣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이 외세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왕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대신에 외세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과 병거를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를 외국에서 계속해서 들여온 것 같죠.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압박해 올 때 그들은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힘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외국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사람의 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다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도움을 얻으려고 한 그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전쟁이 있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이하가 되죠.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여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집을 새롭게 건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했지만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들은 군사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든지 병력의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인들을 모집하고 또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와 반대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즉 사람들을 가능한 대로 돌려보내라, 더 많이 돌려보내라. 이 원리가
뒤에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전쟁한 그 전쟁에서 나오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고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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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도 돌려보내라 해서 몇 명이 남게 됐습니까? 몇 명이 남았죠?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숫자를 참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숫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큰 것. 세상은 이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성도들도 거기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더 많이 했대, 더 많이 했대, 더 크게 했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집을 건축한 사람들, 포도원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약혼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굳이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하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사람들이죠. 8절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우리는 형제들을 낙담케 하거나 두렵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을 담대하게 하는 대신에 낙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서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충고를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평화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전쟁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선은 평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평화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에게 나왔던 민족은 단 한 민족밖에 없었어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전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겠습니다라고 나온 민족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민족들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항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한 가정만이 화친을 요청해 왔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해. 이것이 세상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불가피하게 하나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반목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기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굴욕이다, 굴욕적이다. 너는 떳떳해야 된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대단한 존재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제 전쟁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약속된 땅 밖에 있는 그 민족들과 전쟁하는 경우입니다. 즉 멀리 떠나 있는 성읍들에 대한 전쟁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모든 남자들은 죽여야 하지만, 즉 화평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당신과 전쟁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때에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남자들은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와 여자, 육축, 탈취물들은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로된 여자를 심지어 아내로 맞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호흡이 있는 생명은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구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속된 영역 밖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셨는데, 그들의 영토 안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그들을 거역하고 있는 나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어떤 풍속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상들, 이교의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도 거기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거역한 수많은 부도덕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온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부,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 있어서는 더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은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해야 하지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서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은 남겨두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될, 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남겨두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목들, 곡물들, 이런 것들은 훼손되면 안 되었죠. 오늘날 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원자 무기, 핵무기, 이것이 왜 무섭습니까?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왜 이런 것이 사용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됩니까? 그것은 이러한 무기들이 가차 없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뿌리째 다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려서 모든 생명체를 그대로 다 끝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전쟁이라든지 핵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 자체를 불가피하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은 이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범인을 못 찾았다고 해서 범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 어딘가에 범인은 있겠죠. 아무리 수사를 해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도 간혹 일어납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그 사건이 없었던 것, 한 생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것을 없던 일로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은 그 사회 전체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가정, 그리고 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뒤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장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덜 사랑하지만 장자의 장자권을 따라서 그에게 유산을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폐륜한 아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말을 잘 안 들었을 때 부모들이
징계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여전히 패륜합니다. 자, 이 경우에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적인, 공적인 문제로 이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우리들의 가정에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무법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기를 저지르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쉬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매우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표면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공적으로 이미 충분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22장 5절) 이하에는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구분해서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은 유니섹스 의상이 많아졌죠. 남자나 여자나 같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신명기에서 남녀 간의 의복을 바꿔서 입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이것은 도덕적으로 동성애적인 그 당시에 아주 악한 그 같은 문화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복을 바꿔 입음으로써 이방의 그 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이와 같이 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사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점술가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 사업이 안 되고 계속 나쁜 일이 생기는데 당신 여자의 속옷을 몰래 훔쳐다 입으면 잘 풀릴 거다. 이래서 실제로 그 여자의 옷이 도둑질 맞는 사건이 뉴스에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의상의 문제, 의복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매우 긴 본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 본문은 혼전 순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부당하게 가정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남자로부터 아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호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28절로 29절은 간통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강간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성매매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성적인 모든 사건들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절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인 그 나라는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라야 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들이며 또한 도덕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도덕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도덕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침례 상담을 해보면 구원받기 전후의 뚜렷한 구별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진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했던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하는 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본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으로 더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은 이방 나라의 가정들과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과는 아주 대조되는 그와 같은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상속 문제, 페류나의 문제, 가정에서 아내들이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인 아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2장과 23장에 또 자세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백성들을 향하신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23장 9절로 11절까지 이제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자가 한 밭에 뿌려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섬유가 하나의 직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나귀와 소가 같은 멍에를 매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문제, 즉 결혼의 문제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사업, 동업의 문제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결한 백성, 순결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나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대로 참 저희들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거룩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 주님의 빛들로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더욱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